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 또 안 남았죠. 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대부분 믿음은 교회에만 있거든요. 또 믿음 생각한다, 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겠죠. 우리야 매주 전체에 메시지가 있고 또 현장에 메시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 메시지 속에서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만 대다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한 번 믿음만 있고 일주일은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물론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명 나일론 신자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경험으로만 배웠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천국할 수 있는가? 여기에 확신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해야 믿음이 생기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서론에서 세 가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은 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사건과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죄와 사단과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밝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피 흘림의 대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림의 대속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일들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의 후손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 들었던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믿음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사실.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할례언약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계속 뭘 얘기하느냐? 그래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행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을 해결하신 분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갖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사단과 지옥 병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단과 지옥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고 구원이다.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은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록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봉사와 헌신을 잘해야 돼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안 되어지는 모습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약할 뿐입니다. 그렇죠? 왠지 압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나의 영적 문제와 이 과거의 상처, 현재의 모습, 미래의 불안함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음 놓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도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전에 뭐랍니까? 안식일마다 바울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러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 말입니까?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읽었지만 아덴 지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도 뭐라 그럽니까? 아덴 지역에서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을 시기하여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쫓아오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까지 잡아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야손까지 잡아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믿고 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서의 믿음은요, 복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진 믿음은요,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었대요. 지금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집에서 막 모임을 가지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도 막 주를 믿고 있을 때에 그때 환상 중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생각 그 수준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하고 있고, 복음을 들어도 못 믿게 하고 있고, 복음을 믿어도 못 누리고 못 전하도록 계속 사단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필요 없다는 의식을 만들고 있고, 세상에 복음 안 해도 된다는 문화와 삶으로 지금 복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조금 진짜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좀 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위기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이 지금 막히고 있대도요. 복음 사라지고 있대도요.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나가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만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대형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에 온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그럼 내가 한번 즐기고 내가 한번 놀고 내가 한번 스트레스 풀고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대서요. 아니,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다는 생각과 마음보다는 이거는 그냥 숙제처럼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래놓고는 세상적으로는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삶의 구조가, 지금 모든 삶의 흐름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사단이 복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문제, 내 환경, 내 현실, 내 상황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아직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복음 지키는 믿음이다.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 못 전하고 복음이 못 누리지도록,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언약 붙들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큰 교회에 가면 좋죠. 좀 규모도 있고 성도도 모이고 좀 여러 가지 갖춰진 교회 가면은 좋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런 교회가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는 진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에 전도원으로 기도하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그 작은 교회 주의 종 하나하나가, 그 작은 교회의 렘넌트들이 복음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미자립 교회, 뭐 작은 교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 얻도록, 복음 지키도록, 믿음 지키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 없어도 된다는 의식과 문화의 삶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복음만이 흑암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흑암과 재앙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고 세상 신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요즘 이제 SNS라든가 이런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MZ 세대의 무속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MZ 세대들이 말 그대로 20대 초중 이 세대들의 무당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을 잘 쓰니까 브이로그라든가 개인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줄 서 있어요.
예약이 꽉 차 있어요. 2년, 3년까지. 아니, 무당도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완전 흑암 아닙니까? 완전 재앙이에요. 이제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뿐만 아니라 메이저 방송사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막 취재하고 하고 있대요. 그게 여러분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까? 아니요, 흑암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 막을 길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지킨 겁니다. 그렇죠? 왜요? 시대마다 사단은 흑암과 재앙으로, 문화로 복음 막았는데 믿음의 사람, 몇 사람 통해서 믿음 지킨 그 믿음으로 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일곱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과 모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의 흑암과 재앙을 이겼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 믿음의 사람 성에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흑암과 재앙을 막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의 흑암과 재앙을 막았고, 우리 흔히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흑암과 재앙을 막았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는요, 로마의 흑암과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만이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요, 결국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의 재앙을 해결하고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붙드시고 믿음 지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 전달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9절에 또 뭐라 말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러죠. 무엇을 말입니까? 너가 가진 복음을 말해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갖고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말은 자기의 상태, 생각, 인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면요, 불신앙의 믿음이 자라요. 그걸 자꾸 하면은 자꾸 자랍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 열매가 불평과 불만과 짜증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늘 불신앙하는 가운데에 불평, 불만, 짜증 내는데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일의 약함을 알고 그쪽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짜증나도록, 계속해서 뭐 문제 생기도록.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불신자들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걷기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만 막 하시고 입으로는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의 말 하시기 바래요. 염려와 근심의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삽니다. 아니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늘 불신앙만 말하고 염려만 말하면 그게 나에게 전염돼요. 그렇죠. 그럼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으로 바뀌고 염려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짜증나, 뭐 짜증나, 이거 짜증나, 저거 짜증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 있어. 안 그래요? 막 옆에서 신기난다. 뭐 이런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나도 한숨 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전염된데도요. 확신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에 나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다. 확신의 말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선포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라는 말은 독백과 달라요. 영의 세계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의 열매가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결국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믿음과 확신과 선포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복음 전달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언약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바울에게서의 믿음은 복음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복음 누리는 믿음이다. 바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누림의 믿음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말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고 계십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믿음은 늘 누리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혹여나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믿음은요, 누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니 바울은 믿음 안에서 누림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 복음 누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믿고 있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사실. 나는 어떤 믿음이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믿음, 복음이 전달되는 믿음, 복음을 누리는 믿음. 바울은 이 세 개 가지고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고 교회 세우고 제자 세웠습니다. 끝까지는 로마 복음화 이루는 응답 받았죠.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확인했던 세 가지 믿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